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주실 점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수영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수영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29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큰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로 변화된 것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나간 29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9년 전에 처음에 우리에게 나왔던 그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성품이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말과 행실과 그 가정과 모든 걸 보면은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변하고 참 오늘날 29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또 믿음의 소문이 난 그런 교회였다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수영로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난 이런 교회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966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또 이렇게 담임 목사로 봉사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을 하는 가운데 항상 내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를 얼마나 크게 만들겠느냐 하는 그런 꿈은 갖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가 소원하는 꿈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백성을 다 예수 믿게 해서 복음화할까? 어떻게 하면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하는 일을 할까? 그 꿈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산에 개척교회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하, 그렇구나. 이 부산이 불교 도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되고 굉장히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인데 이 400만, 부산 400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리고 이 부산 400만을 예수 믿게 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문제없이 복음화가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산 400만을 복음화하고 이민족을 복음화하고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를 만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 왔습니다. 제가 수영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부산에서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안 나옵니다. 철암교회가 몇십 년이 되고 부전교회가 몇십 년이 됐지만 보세요, 부산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반드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나옵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수영로 교회가 5년쯤 되니까 5년, 6년 되니까 주일날 1000명 이상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한 번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무슨 특별한 목사라 그런 게 아니고 제 마음의 믿음이 분명히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든지 우리 수영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꿈이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수영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는 게 저의 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증거가 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증거는 뭐냐 하면 자기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이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즐겁고요, 힘들어도 교회 나가는 게 좋고요.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두 번째로는 변화가 있어요. 변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는 삶의 분기점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자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자기가 알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게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꿈은,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막상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려고 하면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천국 시민권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진심으로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질 않아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는 천국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번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 해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 해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저 해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속 썩이는 사람이 있었던지, 사도 바울이 그냥 여러 번 말도 했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 말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 이 배가 신이에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하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만 생각. 얼마나 속상하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천국에 빨리 가면 좋겠다.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12진주문, 그냥 그 유리바다와 같은 정금으로 된 그 모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갈 곳이 저 천국이라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마치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고대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며 그 시간에 주님을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할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요새는 신방을 못합니다만 제가 어떤 가정에 한번 신방을 가보니까요, 모처럼 담임 목사님 온다고 그냥 집을 대청소를 해놓고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냥 막 향수를 뿌려놨어. 향수를 막 뿌려놓고 그리고 그냥 막 꽃꽂이를 막 그냥 해놓고, 평소에도 예쁘지만은 미장은 갔다 온 모양이야. 머리를 다시 볶았어. 그냥 막 얼굴에 보니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도 그냥 얼마나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그냥 신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참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이 신방을 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야단인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정성을 다할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어렸을 때 은혜를 받으니까요,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 구원의 확신이 생기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생기죠.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이야,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나를 보자마자 다른 사람은 보지도 않고 나만 보고 별도야 그러면서 와서 그냥 안아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거를 상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살다가 가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자마자 그렇게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그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을 늘 생각하면서 그날 우리 주님 만날 때 그날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까,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요새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내 남은 여생 주님의 영광만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은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 남은 여생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세 번째 꿈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는데요, 사랑이 많아져요.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면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대접하기를 좋아해요. 대접하기 좋아하고요, 나누어 주는 거 좋아하고요,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뭘 보고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막 빼앗아 소유하려고 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이 안 가진 것까지 다 가지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혁명을 일으키고, 또 빼앗을 수 없을 때는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악밖에 없어요. 오늘날 북한 땅이 그런 땅이에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는 자는 하나도 없고 그냥 기회만 있으면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만 있는 그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와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주는 사람이에요. 베풀어 주는 사람이에요. 대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그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그 도시를 여행하던 어떤 변호사가 주일날을 맞이해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서 길거리에 나와보니까 마침 교통순경이 있었어요. 그 교통순경이 그 지역을 잘 알 테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교회를 좀 안내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아주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이 변호사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는 도중에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 지나가가지고 어떤 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아니, 오다가 보니까 교회가 많던데 하필이면 왜 이 교회로 데려왔느냐? 그러니까 이 교통순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나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에서 내가 교통정리를 늘 하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은 그냥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있고 아주 그야말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같이 보이기 때문에 아주 제일 좋은 교회같이 여겨져서 이 교회로 모셔왔습니다. 그러더니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교회가 화평하고 행복하고 너무나도 얼굴이 빛이 나고 그러면 그것이 저절로 소문나고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 많은 교회는 주기를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대접자라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부탁을 해요. 사무장에게도 부탁해요.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왔다든지 외국 손님들이 왔다든지 지방에서 혹은 방문을 왔다고 하면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마라. 꼭 대접을 하고 가능하면 교통비까지 줘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아, 그렇게 실천을 했더니 왜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요 며칠 전에도요 60명이 갑자기 60명이 뭐 적습니까? 60명의 목사님들이 그냥 어느 지역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 둘러보고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부패라도 대접을 해야지. 그래서 대접해서 다 보냈어요. 선교사님들도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도 아닌데 하여튼 한국만 가면 꼭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들러라 소문이 났대나. 아, 무조건 와요, 무조건. 그러면 식사 대접도 해주고 돌아갈 때는 교통비도 혹은 10만 원, 20만 원. 어떤 사람은 또 크게 쓸 일이 있으면 한 100만 원 그렇게 줘요. 이 외국인들, 이 백인 중에도 한 번 왔을 때 제가 호주머니 마침 한 500불 있길래 제가 넣어줬더니 아, 그래서 이 신사 선교사가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그 봉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울더라고요. 울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돌보고 고아원 양로원을 도와주고 버림받은 지체 장애자들을 돌보아주고 버림받은 영아들을 돌봐주고 그냥 우리 성도들 안에는 그냥 그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꿈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3대 성악가 하면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플레시도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이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분이 신앙이 참 좋아요. 1987년도 7월에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가지고 촬영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보니까 백혈병이래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씨름을 하며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15년 생명 연장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내 생명을 연장만 시켜준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계속 치료를 받는 동안에 갑자기 이 백혈병이 그냥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백혈병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50%를 그 재단에 바쳐서 그 백혈병 고치는 그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전도하는 성악가가 됐어요. 어디를 가서 찬양을 해도 전도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신문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그냥 은혜 받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요 소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영로 교회를 29년 동안 축복하신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산을 복음하고 이 민족을 복음하고 전 세계의 선교사 5,000명을 파송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